우리가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를 하시는 지성현 전도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정통적인 신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장신, 총신, 감신,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대학원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님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회자 집안에서 성장하신 분이시고 선한목자교회 일본어 예배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셔서 일본어도 능통하시고 유능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없고 발이 빠르지 않고 길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에게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면 다 좋은 것이 아닌가요? 또 거기에 좋은 목자가 또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드라마 중에 굿 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닥터는 다 좋은 게 아닌가요? 거기에 굿이라는 말이 꼭 붙어야 되나요?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님의 기사를 보면 과중한 병원의 업무와 경영, 직장 내 이해관계 이런 속에서도 생명의 존엄을 기본으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의사도 좋은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면서도 선한 목자였고 우리들은 그의 양이죠.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아멘. 좋은 목자는 한마디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목자의 조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양을 많이 수를 늘리고 새끼를 잘 낳게 하고 또 그 목자한테만 가면 양이 살이 찌고 통통하고 병이 나지 않고 이러한 목자도 좋은 목자겠죠. 저는 북해도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 농대 교수님이 저희를 초청해서 낙농하는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게 해줬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소가 엄청 큰 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것은 그 소 외양간에 냄새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키운 그 주인을 지금도 저는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유능한 주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목자의 원리는 그것과 다른 것이죠. 그것은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 그가 좋은 목자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1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아멘.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리가 오면은 달아나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망가는 리더가 참 많아요. 도망가는 아버지, 도망가는 사장님, 도망가는 리더. 그냥 아이들도 부인도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단이기 때문에. TV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죠. 짐을 실은 상선이 태풍을 만나서 막 침몰하려고 할 때 대개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짐을 다 바다에 버려라 라고 하죠. 여러분 짐을 버리기 전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짐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짐은 바다에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목적이죠. 생명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 행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이 목적인 경우 평소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선택해야 될 순간에 자기 행복이 목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버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목적인 사람은 자신을 버리죠. 상대방이 목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분은 여러분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목적이었고 우리들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시고 십자가를 다신 것이죠. 예수님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심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십자가를 진 것이죠. 십자가를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능욕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목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구원해야 할 내 양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안다는 것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는 것에 대해서 15절에 힌트를 줍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두 분은 같은 본체시지만 그 역할이 다르시고 위격이 다르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입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자가 선한 자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바다나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물이 너무나 투명해서 바닥에 배의 그림자가 보이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왜 기분이 좋을까요? 투명한 물을 사진으로만 봐도 기분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닥이 보이기 때문이죠. 속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도 아기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뭡니까? 아기가 선하기 때문에. 아기의 그 바닥이 다 보이니까 사람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선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를 알고 선하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고 그 나무의 술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브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아담은 왕처럼 살았어요. 에덴의 왕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짓는 이름이 모든 생물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앞에서만은 그 명령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앞에서는 아담은 항상 깨달았어요. 나는 백성이고 왕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선을 그어준 두 사람이 서로가 누군 줄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알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이 양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다른 양, 이것은 이방인을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 유대인 계십니까? 유대인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을 선택하시고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는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내 백성이다. 너도 내 백성이다.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타이 북부에 가보면 산악 부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타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중국 미얀마에서 이렇게 산 타고 넘어와서 국경 안에 들어와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타이 사람들은 남쪽에 사는 타이 종족이 있어요. 거기에 왕이 있고요. 근데 왕의 어머니가 그 북부에 왕궁을 짓고 거기서 아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백성입니다. 당신도 내 백성이요. 그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왕의 어머니를 지금도 존경하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국적을 주고 패스포드를 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도 내 백성이다. 이 백성도 내 백성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백성도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살고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죽어야 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야단도 치고 좀 패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자녀가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다 반항하고 부모한테 상처받죠. 사랑하는데 왜 상처받을까? 내 의의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길러주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길러주신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저 사랑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자녀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된 것은 그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그 아들을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된 것은 갈대상자에 놓고,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이 아들을 보아소서. 모세를 떠나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죽었을 때 사는 겁니다. 내가 떠나 보냈을 때 얻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일로서 시작하지만 열매는 인격으로 맺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시애틀의 성령의 샘이라는 베이스에 오대원 목사님이 계셨어요. 데이블 루스라는 미국 분이세요. 목사님은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이 열매 맺는 것은 첫째도 인격이요, 둘째도 인격이요, 셋째도 인격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일은 되는데 열매는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인격은 내가 죽을 때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이고 열매를 맺는 비결이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영적인 일에는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듯이 영이 임하면 분리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소화하는 사람이 있고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 두 번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왜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왜 첫 번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절에 첫 번째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을 봤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결과를 받고 열매를 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이제까지 맺어왔는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판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게 사과나무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는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는 반드시 맞습니다. 첫 번째,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과를 거의 맺겠죠. 그러나 사과가 아닌 다른 게 맺혀지면 어떡합니까? 사과나무가 아니죠.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사과 열매를 보았어요. 먹었어요. 그럼 100% 그거는 사과나무죠. 여러분,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것보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까지 맺어왔던 열매를 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양이 목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2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맺으실 것입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열매를 동일하게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선한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